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끝이 날 때가 가까워지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700여 년 후에 이제 이사야의 선지자 또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 사고 속에서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산에 갔더니 산신령이 있더라. 이런 내용과 다른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시고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때가 되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지막 선지자를 우리는 말라기라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이 마지막 선지자가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전 약 500여 년 전입니다. 그리고 500여 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이 없었다 이것은 아니고 이미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징계가 있다 말씀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고국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좀 나아졌을까 싶었는데 그렇게 징계를 받고 그렇게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다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온 그 땅에서 역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500여 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침묵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느냐 할 때에 누가복음 1장 8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동안에 땅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러한 종교 생활을 계속 이어왔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 때라도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법도 한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예물도 있고 사람들이 와서 흩어진 먼 데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 소, 양, 그리고 환전상 이런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재물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이다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다 깨끗게 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하라고 했고 제물을 드리라고 했으니 우리는 제사장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물도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내쫓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 백성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였고 그들의 전통이었고 그들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을 깊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셔서 이 땅에 종교 생활을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내가 내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럴 거야,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에게 평안을 주실 거야 등등, 내가 기도하면 그분은 응답하시고 내가 복을 달라면 복을 주시고 그분은 이런 분이야, 그런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지 우리가 마음속에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동안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괴로워하시고 여전히 때려도 소용없고 징계 책망하셔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침묵하실 때 인간은 땅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향해서 제사하고 섬기고 예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이 소굴로 만들어 가면서 말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다 회파하고 그들을 멸망하실 뻔 하지만서도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러한 때에 이제 마지막 선지자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마지막 선지자예요. 누굴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하나 보내십니다. 마지막으로. 자, 누가복음 1장 15, 17절을 보면 이는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겠다 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면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엘리야가 누구냐 할 때 세례 요한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은 그냥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신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주의 성령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고난의 종을 보내시면서 회복하시겠다. 이 땅을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회복을 위하여 언약을 기억하신 겁니다. 기억이 안 났다가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언약하신 것을 잊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렇게 잊을 수가 없는 건가? 간단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 자식을 하루 한 날 생각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심정이에요. 당신 백성을 잃어버리고 당신 백성이 이제 사탄에게 붙잡혀 끌려갔으니 어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 백성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약의 성취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 그 부친 사가랴라고 되어 있는데, 부친이라고 하면은 누구의 부친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라고 예언했던 세례 요한의 부친입니다. 세례 요한 아기를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으로부터, 선지자의 글로부터 혹은 시편이나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 성문서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 날마다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실 일, 돌보사, 그 백성을 돌보사. 한 번도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돌보사, 속량하시며 값을 주고 사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의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구원의 뿔. 구원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행하신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 이고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잔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랬어요. 네. 모세에게 행하신 언약,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언약을 바로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백성을 돌보시겠다는 겁니다. 그 백성을 이제 값을 주고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방하겠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그래서 그의 구원을 일으키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왜 이렇게 하나님은 돌보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느냐? 언약을 따라서. 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성결하고 의롭고 이것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 구원받았어 하고 안심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게 아니라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찾아서 구원해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움 없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처럼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 교회 다니는 거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이다.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런 의미보다도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성결과 의로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이다. 이런 의미가 더욱 강한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이제 구원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나에게 이 세상 살아갈 때의 평안과 복과 부와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게 주실 거야. 내게 주실 거야.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성결과 의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봉사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러한 마음으로 성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목적이 그거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거니까. 다른 뜻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목적을 두고 먼저 엘리야 선지자를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아들을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고난받을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고난을 받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호와의 종을 보내시되 고난을 받되 하나님의 백성의 죄짐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우시고 그는 아버지의 지워주시는 당신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짊어지시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기념하는 이유는 까닭은 바로 그러하신 여호와의 종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가 알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날 아들에 대해서 그 엄마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통 사람들은 아이 낳을 때가 되고 그때가 되면 주로 무슨 얘기 합니까? 주로 아이 낳을 부모들에게 주로 무슨 말을 하죠? 베넷 쪼고리 다 준비했어? 어느 병원으로 정했어? 요새는 아프지도 말해야 돼요. 병원에 갈 병원도 없거니와 침상도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감사해야 돼요. 안 아프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이 시간에 아파가지고 병원 7시간, 8시간 찾다 못 찾아서 그냥 앰뷸런스에서 그냥 숨을 거두는 사람도 덜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낳을 아들을 대하여 예언하시기를
야, 이제부터 너는 이제 아기 날 준비해라. 병원도 정하고 뭐 여러 가지 아기 옷도 다 준비하고 기저귀도 감떠다가 깨끗이 세탁해서 말려놓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말을 들은 그의 엄마는 아직 아기 낳을 기미도 없는데 이와 같이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고 그가 누구신지 그 신분까지도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겠다. 왕입니다. 왕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왕위를 주겠다. 그 왕이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야곱의 집을 왕으로서 다스리실 거다. 다스릴 것이다. 정사가 어깨에 있다는 겁니다. 정사, 다스리심, 통치하심.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다.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당시의 사회는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주권 국가로서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아수르에게 그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죠. 그리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 이어서 강대국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또 나타났어요. 또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등장해서 이 유대를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는 헬라가 망하니까 이제 로마가 일어나서 로마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때예요. 나라에 주권이 없어요. 나라가 영원하지가 않아요. 나라가 항상 뺏기고 약탈과 방화와 살인과 주권 없이 늘 이와 같이 방황하는 백성들이 됐는데 왕으로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마 이 말을 듣고 한동안 알았을지도 몰라요. 예, 크고 두려운 말씀을 들으면 인간은 떨고 두려워하면서 아프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라 하면서 이 누가는 그의 신분에 관해서 집중하고 말씀을 기록했는데 마태는 예수라 하면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이 뜻풀이에 집중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700 몇십 년 전에 예언한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된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함께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할 때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 그러니까 당신 백성을 왕으로 다스리시면서 그 나라를 무궁하게 하겠다는 것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 그를 이제 거기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다스리시겠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에서 사탄을 멸하시고 거기서 데리고 나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예수님은 이럴 분이십니다. 이러시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되죠. 탄생할 때에 그 설명이 이렇게 잠깐 나와 있어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동안,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에요. 밖에서, 안에서가 아니에요. 거친 들판입니다. 춥고 떨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양떼 안 지키면 그나마 먹을 양식도 없는 겁니다. 자, 그때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영광이 나타났어. 그리고 하는 말이, 천사가 하는 말이, 좋은 소식 너에게 전하마.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 그리스도가 나신 거, 구주가 나신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때가 되자 기억하시고 구주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름이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왜? 당신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 겁니다. 평화가 아닐 수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람은 태어나서 사탄에게 매여 있습니다. 사탄에게 매여 있어요. 사탄에게 매여 있다는 증거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육신에 속해 있어요. 육신에 속해서 어떻게 삽니까? 자기 마음을 따라 삽니다.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탐욕입니다. 자기밖에 몰라, 쉽게 말해서. 항상 이기적이에요. 그러한 마음이 탐욕으로 채워져 있으니 이 탐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자체가 뭐냐? 죄에 팔린 겁니다. 죄에 팔림이에요. 죄에 팔렸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어요. 사망이에요. 자, 누가 이렇게 돼버렸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흑암 중에 생명 없이 지금 영원히 죽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돌보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이제 비로소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보니 내가 사탄에게 매여서 비참하게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건 실제예요, 실제. 지금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신앙이 너무나 어려서 하나님의 이 비밀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 어려서, 너무 어렵다는 것은, 어리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은 어린 상태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평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금까지 괴로워하셨는데 괴로워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당신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사탄에게 매여서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멸하실까 하는 겁니다. 멸하실까, 이 땅에서 그냥 치워버리는 겁니다. 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면 이 땅에서 치워서 그냥 지옥불에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괴로우게 하시면. 그러니 바로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붙잡으시고 돌보시고 속량하시고 죗값을 내시면서 그를 사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공의의 말씀으로 길러서 점점 믿음이 있는 사람, 온전한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느냐. 잃어버린 당신 백성을 찾으셨으니 영광 중에 영광인 겁니다.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한 아들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나온 겁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스리심이에요. 통치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죽지 않도록, 지옥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도록 예수님은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분은, 다른 말은 뭐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영존하시는 아버지,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되나 이해가 안 될지도 몰라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들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유,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냐. 그러죠? 아들 바라보면서.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야. 아버지하고 똑같네. 그러죠? 그런 의미예요. 그 정사가 풍성하고 평강이 무궁하다 하는 겁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 다시 말하면 공의와 의로서 그 나라를 보존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실 때 항상 예수님의 마음에는 인애와 공의와 의가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인애가 가장 앞서요. 긍휼히 여기세요. 인자하세요. 사랑이세요. 그 사랑으로 돌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의라고 할 때에 이 심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이 공의로만 다스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벌써 다 지옥불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애와 공의와 의로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보존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까지도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입니다. 부패했어요.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은 인애와 공의와 의로서 대해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당신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당신의 말씀을 하나하나 내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우신 겁니다. 의로운 거예요. 이 의가 한 번도 깨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가 너무나 화가 나니까 갑자기 불의하시고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애와 공의를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그것으로 당신 백성들을 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에 대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들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멸시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멸시를 참으시면서도 당신 백성에 대해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고 과연 하나님이 임마누엘 여기 계시도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